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달 이번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관계의 지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각 장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묵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교훈들을 붙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쭉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잠언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기도 했고요. 또 많은 교훈들이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행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또 특별히 오늘의 관계 속에서 도전되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걸 염두하고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본문의 오늘 야고보서는 제목대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총 몇 명 나올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많이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을 때는 제가 미쳤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대표였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평소에는 상당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못마땅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야고보의 변화의 시점을 고린도서 15장 7절에 찾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보통 내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쓸 때가 있죠. 나는 모르더라도 그 사람을 아니까요. 제가 이래봐도 누구누구의 사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저라도 여러분 어떤 명함을 내민다고 한다면 그 명함에다가 그래도 내가 나를 좀 말할 수 있는 것들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누구의 이제 정치인의 명함이기도 하지만 보더니 전에 뭘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전 뭐 회장, 전 뭐 회장, 뭐 회장 정말 많은 것들을 적어 놓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명함에 여러분을 딱 적어 놓는다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형제라는 말이 더 명예로웠을 것이고 더 그럴듯했을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말할 때 가장 존귀한 소개이고 가장 알아줬으면 하는 소개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알릴 때 어떻게 기억되길 바랐냐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겠지만 저는 가끔 제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고민 안 하시는군요. 죽지 않을 것 같지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다간 한 인생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란 이름보다는 목회자에 따른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다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보내는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12지파.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지파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뭘 이루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명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들의 이름을 12지파라고 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12지파를 꺼냈을 때에는 뭔가 야고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유대교적 배경 속에 있는 신자들을 염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언약 아래 한 묶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짐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너에게 여자의 후손 속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십니다. 그것만 두고 보면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12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데 신약인 교회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지파로 이루고 12지파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흩어진 교회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겠죠. 너희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혈통을 중시하는 그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그들에게 구약과 그들을 연결시켜서 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흩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 흩어졌을까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흩어져 살아보지도 못한 곳곳에 흩어진 삶은 난민과 같았을 것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난민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어떨 걸까요? 이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위에서부터 온 지혜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 속에 우리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하는 게 신자로서 관계의 지혜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 나는 섬기기 위해 살아간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어느 기회든 자신을 드러내고 비교 속에서 자신의 우위를 말하고자 하는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성공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복되게 할 때는 고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아 볼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정체성이 그의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여기는 사람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디 있든지 간에 고민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 순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주어진 현실과 관계는 소명과 또 사명의 현장으로 여겨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혜로우려면 특별히 신자로서 지혜롭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첫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와 만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이 두 가지만 분명히 해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거기서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작과 함께 이후에 쭉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1절의 이런 관점이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도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야고보서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는 능력, 곧 그 위로부터 온 지혜로 성도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를, 관계를 해석하고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2절 4절의 묶음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하래요? 여기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야고보서 내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흐르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의아한 것이 시험을 기뻐해라 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어야 좀 웃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말이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좀 웃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뻐하라와 기쁘게 여기라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쁘게 여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주하라,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슬퍼요.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 서러워요. 그런데 그 서러움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고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버려진 것을 쓰레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저거를 거름 삼아서 자원으로 삼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인생에 버려진 것들을 쓰레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기에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당시 성도들이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그 시련의 현장이 참 시리고 아프고 괴로웠겠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 숨겨진 은혜와 유익을 누려보면 좋겠어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잠시 잠깐의 불안과 슬픔도 용납하지 못하는 숨막히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지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에게 들어가 보면 좀 약간 정말 진짜 살아있는 전사와 같은 일꾼들을 만나잖아요. 겁나게 부끄러워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 잠시라도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울 시간이 어딨어? 아프지만 힘내,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던져진 현실 속에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좀 보듬어 볼래? 이 말이 뭐냐?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시험 자체를 무조건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시련의 그 숨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3,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도가, 성도 여러분, 시련은 그 자체로 아프고 시리지만, 냉혹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이때 인내는 뭘까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보통 인내한 사람의 표정 어때요?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래요. 여기서 인내는 뭘까요? 그런 찡그린 버팀이 아니에요. 인내는 원문의 뜻은, 제가 한번 우리 학신의 삶 때 얘기했죠. 그 아래 거할 줄 알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떠나는 게 답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간들 거기서 또 만날 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지나가야 그 다음이 괜찮다라는 지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그 아래에 있는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인내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현실을 읽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참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 자체는 힘들어요. 두 번 다시 진짜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묶어두셔서 하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힘들지만, 진짜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고난은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속에 고난을 주시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헤아리면서 우리는 이게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갈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자녀의 사랑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척 초기부터 제가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안에 때로는 사역을 개혁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4가지를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또한 그들이 그 자신의 인생을, 각자의 그 다름을, 고유성을 깨닫고 건강한 자아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 좀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피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잘나기보다는 잘 살길 바래요. 잘났는데 잘 못 사는 애들이 참 많아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봤어요.
폼생 폼사라 그러죠. 뭐란 말이에요 이 말이? 폼에 죽고 허세를 지적하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품생 품사, 생명을 품고 사랑을 품고 사람을 품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는 인생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라. 묵구심이 고통일 때가 있지만 그게 우리를 빚어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원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내 사랑의 수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참 때로는 단어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 좀 눈에 거스리는 게 있어요. 저는 라 밑에 있는 미음이에요. 이 미음의 모서리가 거슬려요. 그런데 이 미음의 모서리를 좀 다듬다 보면 어느새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사람이 사랑되게 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쁘게 여기는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그냥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요. 여러 성향이 달라서 생각과 판단이 달라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이 묶어준 관계 속에 사실 더 큰 일들을 바라볼 때 하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지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진 현실들을 그 안에서 하실 하나님의 성숙의 사실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기도 가운데 가능하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자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가 너무 쉽고 자기 성향대로 세상을 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한 제목에 응답받는 개념도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기도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기억하세요? 경솔한 자가 누리는 유익이 뭐였어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더라. 마음이 준비된다는 말이 뭐였죠? 마음이 견실해지는 거죠.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오늘도 마주해야 할 삶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볼 수 있는 힘든 말씀 중에 이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의심 한 번도 안 든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이거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면 아이고 그때 의심하고 하나 기억하셨구나 라고 뭐 하게 돼요? 자책하게 돼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의심만 하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면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자의 자세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세요. 지금 지혜를 구함이에요.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단순히 의심이라는 게 될까? 안 될까? 응답해 주실까?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에 걸쳐있는 양다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러면 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지혜를 구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주한 현실을 살아내고 싶은 건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지혜를 줘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라 생각해 보시죠. 어떤 아이가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이걸 반드시 관찰시켜야 돼. 근데 그걸 잠깐 숨겨놓고 어머니의 의견을 한번 떠보는 거야. 엄마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근데 이 어떻게 생각해는 어머니의 전적인 의견에 내가 내 생각을 조정하고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보고 나와 맞으면 내가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뛰쳐나가겠다는 겁니까? 예? 가만히 들어보고 마음이 안 들면은 살며시 교묘하게 바꿔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응답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결국 시련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그렇지 않은 척,
한번 드러나 보지요 라는 마음가짐으로는 기도하게 되면 어떤 지혜가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옛날 여러분 개그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혹시 TV가 집에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면 애초에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은 기도하다 의심하면 응답 없다 라고 우리를 저격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가를 구하는 기도의 요청 속에서 구하는 준비된 마음은 뭐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싶으니까 좀 지혜를 주세요라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준비인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아들과 대하면서 그냥 잘 지내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맺어진 이 부자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간혹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성도님을 만나는데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준비를 해요. 이 준비를 하는 만남과 그렇지 않는 만남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충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정해진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러니 기대가 없어요. 때로는 내 이익에 관심을 따라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해요. 사심이 얽혀있는 관계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순전한가?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신 내 역할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대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주안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못된 목자죠. 마음이 늘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목회자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런 하늘의 지혜로 사는 모습은 뭐냐고 예를 들어줍니다. 이그젬플. 그게 9절 11절에 나오는데 그 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낮은 형제들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지금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들이 겪었던 시련 중은 흩어진 가운데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터전을 가지고 살다가 전혀 없는 나의 터전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갖는 불안함이 뭐예요? 거기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특별히 이들은 신앙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체제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이상 외면받는 가운데 경제적인 제재와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시련을 겪었어요. 감수해야지 하다가 가만히 눈을 보니까 럭셔리한 사람이 쫙 지나가네. 그럼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량해져요. 초라해져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지만 저들은 정말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시련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하늘의 관점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9절 10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아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라고 하지 않고 낮은 형제와 부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야고보서의 그 교회 안에서의 부자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이 맥락 안에서는 적어도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낮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세상의 부자를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구조 자체가 비대칭적 구조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업신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참 초라해졌을 때, 믿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믿음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생기는 그 관계 속, 그 비교 속에서 생기는 무거움에 넘어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안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낮은 현실을 재해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형제들에게 뭘 보라 그래요? 너희들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높은 신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영광의 신분을 갖고 있고 장래의 영광을 보장받고 있으니 그 영혼의 관점에서 그 낮은 현실들을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자고 하는 자들은 뭘 말해요? 그들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은 곧 지나갈 것이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있고 나름 자기들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풀의 꽃처럼 금방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비교 속에서 낮은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박해와 궁핍 속에서 세상의 부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믿음이 무너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늘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나를 둘러싼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곧 벗어질 지민이 세상의 조건에 일일비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언제 많이 무너지냐 할 때 비교예요. 비교. 온갖 비교는 우리의 마음의 도둑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훔치고 비교는 우리 안에 소망을 훔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꾸 비교를 선택하다 보면 비교에 중독돼요. 비교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선택하고 익숙해지면 거기에 중독된다니까요.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들에 매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하고 내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재정의하고 나를 온갖 것에 비교하는 것을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의 줄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보다 나은가에 매여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겠죠. 끊임없이 외모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평판을 비교하고 지위를 비교하고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느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비교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핸드폰을 좀 안 보고 싶어요. 어렵게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괜히 했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바닷가에 가 있는 사람이 사진을 올려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바다에 가고 싶어요. 구라에 있는 게 괴로워요. 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있다가 비교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SNS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나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선이 흐려지고 자꾸 지나가는 것들, 그냥 그 자체로 물론 기여할 수 있지만 곧 지나갈 것들에 우리를 자꾸 붙들어 매면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자꾸 확인하고 위축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가 하는 고민보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더 매여 있으면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흘러갈 때 영혼에 있다에 있을 때 슬픔은 슬픔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되고 기쁨은 기쁨대로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교를 뛰어넘으려면 부요함과 부유함을 분별하셔야 돼요. 함께 따라하시죠.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르다. 부유는 뭐예요? 외부의 조건이 넉넉한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은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부유하나요? 아니요.
부요는 누림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나눔이에요. 평안이에요. 부유하지만 평안이 없으면 이 부유는 괴로움이죠. 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부유함 속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게 사실이지만 나는 낮은 형제이지만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매길 수 없는 귀한 사실이라는 소식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붙들 때, 이 부유함이 우리를 채울 때 이 세상의 부유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속지 마셔야 돼요. 12절 17절에는 속지 말래요. 뭘 속지 마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그런 분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17절 쭉 설교 노트와 화면 한번 보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속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지나치다 보면 벗어나고 싶은 강렬함에 우리 안에 죄를 짚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주신 시련인데 너무 힘들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돼요. 지금 그럴 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을 인내하는 중에 주의할 게 뭔지 아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은 탓하지 말아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선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힘든 어려움들을 겪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여야 해요. 결코 넘지 말아야 해요. 혹시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그게 너희 욕심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욕심이라고 할 만한 내 안에 달러자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속이지 않아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않고 내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마치 그런 분처럼 오해해서 모든 하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주변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속이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요? 자신을요. 기만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 용어의 배경 속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뭐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서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된다. 이 말이 첫 열매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한대요? 낳은대요. 낳은다는 건 생명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신자답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사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죠. 속인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르치는 만큼 그렇게 사는 거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욕먹을 인생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렇게 떠들어대니 사는 건 그밖에 안 살았냐? 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예요? 저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지식이 쌓이는데 그래서 뭔가 말씀대로 세상을 봐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전전긍긍해요. 고민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뭐 하나 움직임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걸 그렇다면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 뜻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지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성내는 거 더디하란 말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앞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옳음을 주장하다가 분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분을 내죠?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이익이 심해당할 때, 뭔가 내 옳음이 부정당할 때 우리는 분노해요. 이 분노는 듣지 않음의 결과예요.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성낸다는 것은 결국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내 주변의 관계 속에 다스리시는 그 손길에 대한 신뢰보다 앞서다 보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시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 옳음이 분노를 정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옳은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시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쪽으로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에 대해 또 타인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 옳음에 분노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내의 말 속에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야고보서 1장 내내 야고보가 여러 말을 한 것 같지만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고 내 판단의 근거를 찾고 내 방향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목소리가 더 주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온갖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잖아요. 내 속엔 내가 아닌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찬양인가요? CCM인가요? 세상에 갑자기 내가 어떤 한 성인동님이 상담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탁월해요. 누가 봐도 잘해요.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용납함이 없어요. 자책하고 자학할 정도예요. 그 정도만 잘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가만히 들어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95점을 받았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누군 그럴걸요? 아이고, 아쉽다. 5점이 100점. 어떤 말을 자주 들었냐? 아버지가 늘 이러더래요. 실망이다. 좀 노력해서 100점 맞지. 매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작은 실수 안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인이 돼서도 그 안에 들려진 그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예요? 하나님 목소리예요? 아버지 목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들리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나에게 상처 준 자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안에 소원함의 목소리 무엇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 해석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반응과 감정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해석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어 간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흐름을 따라 잠시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하나 기억되지 않나에 자유하세요. 그냥 그때 주셨던 마음들 중에 그 하나를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말로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 내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목소리며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목소리라면 좀 분별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